우리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참 이 찬양 가사가 은혜가 돼요. 주님께 아낌없이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복음 8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러죠?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쪽에 세 분, 또 저쪽에 이렇게 한 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자녀도 공부 열심히 시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잘 된 사람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오네요. 우리가 교회가 여기 반년하면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주여, 이 빗소리가. 자, 우리 한번 잘 들리죠? 그래도 네. 기독교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히 그냥 내가 잘 되는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23살 때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미술이었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전공이었는데 군 생활을 마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이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관련된 책은 다 찾아보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만나서 상담도 했지만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에 나는 게 24살 때 어떤 기도원에 청소년 집회에 가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육성과 같은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들으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돼도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제 판단에, 당시에 제 생각에 목사님이 되는 게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안에서는 목사님이 그냥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데 응답받았냐, 선교사 되는데 선교 나가는데 응답받았는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전도 나가는데 응답받고 나갑니까? 전도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스트라스필드에 전도 나가는데 잠깐 간사님 응답 받으셨어요? 응답 안 받아도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집사님 응답 받으셨습니까? 저 사람 도와주라고? 사랑은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그냥 나누면 되는 거지 그걸 기도하면서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응답 안 받으면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데 중간에 포기해요. 포기하면 어때요? 또 하면 되죠. 응답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향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향성의 문제죠. 우리 호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저희 가정은 호주에 온 지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셀렉티브라는 이제 그 하이스쿨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자녀들이 가면은 자랑이 되고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도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가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도 할 수만 있으면 가면 좋아요. 뭐 석사 박사까지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회사 취업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저는 정말 거짓말을 요만큼도 안 하고 안 보태서 사실 그런 거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저희 아이들이 셀렉티브를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겠다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애들도 지금 어쩌면 이해를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셀렉티브를 나왔는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앞세워서 신앙보다 믿음보다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앞세워서 믿음보다 사명보다 좋은 대학, 출세,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문제는 뭐예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고 나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 부모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뒷바라지를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호주의 대형교회 중직자분들, 권사님, 장로님들, 자제분들이 자녀들이 1.5세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대형교회에서 신방 가면서 수도 없는 많은 가정을 보고 기도 제목이 다 그거예요. 점점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나의 자녀. 점점 믿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명예, 성공, 셀렉티브, 대학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 여러분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막 이렇게 비도 오고 지금 일본, 중국의 홍수로 막 어마어마하고 부산에도 막 홍수 막 여기 막 침수되고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코로나가 또 2차 유행 3차 4차 막 뭐 돌연변이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곧 마지막 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후회가 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 못한 거 수도 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아니면 가족에게 소홀한 것 뭐 학생이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이럴 수도 있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조금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어떨까?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아니면 사명을 미뤄서, 주님 제가 조금만 있다가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나가려고 했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이제 교회 개척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생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하는 신랑마저 준비했었던 그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럽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잘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다 잠드는 거예요. 잠든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곤하면 잠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등도 다 가지고 있어요, 10명이.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5명은 기름이 딱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부족해서 5명의 기름이 많은 처녀에게 내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러 나가죠. 그때 신랑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등은 다 들고 있었어요. 등은. 근데 그 안에 기름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 가는 거예요. 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겉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기름등불 10처녀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기름 준비해서 왔는데 문이 잠기는 거예요. No second chance. 2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기름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라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과도 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 30대 초반에 예수님의 그 삶은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무리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가 많고,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을 삼아야 된다. 무리들이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논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 성전 뜰에서 막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이사에게 이 동전을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 현장이 이어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 났는가?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질문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지. 지난주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앞의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곤란한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오늘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아마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증명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선교로, 봉사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아내랑 뜨겁게 사랑할 때 밤을 새도 피곤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죠.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무서운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죠? 위험하고 무섭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이거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헌신은, 희생은 이거는 뭐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면,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가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인도 땅을 갑니다. 인도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목회를 하지만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기대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트라이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44개의 언어로 신약 성경과 쪽복음을 번역하게 되고 25년이 지나서 인도 땅에 세례를 준 사람이 약 600여 명과 수천 명의 성도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교사로 유명해지고 많은 영향력을 전 세계에 주고 아직도 그가 했었던 말이 그의 고향에 남아있어요. 인도 땅을 떠나기 전에 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위대한 일을 도전합시다.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공감 못해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주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내가 하겠다 시도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면은 세상에 세속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가만히 들어와요. 주를 위해서 고민하고 꿈꾸고 시도하면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전에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있으면서 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계셔서 조금 더 늘었지만, 그렇지만 이 빈 성전에서 제가 있으면서 뭐 심심하거나 아니면은 우울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집에 가면은 저녁에 집에 가는데 또 교회로 오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여기 너무 좋아서요? 주중에 있으면 추워요. 추운데 여기서 제가 몇 시간씩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 조명도 켜고 이렇게 계속 몇 시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제가 막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상상하고, 이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릴 거다, 시드니에 부흥이 일어날 거다.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랑 이런 대화를 하면은 제가 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빈 웨어하우스에서 혼자 매일 몇 주, 몇 달을 그럴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웨어하우스, 이 어번에 리젠트 파크에 한국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계속 여기서 막 기쁨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막 상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크게, 정말 이 시드니에서 큰 교회를 지어서,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막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막 전 세계 파송하고 1년에 한 번씩 다 들어오라고 해서 전 세계 국기를 다 꼽아놓고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막 선교에 나눔을 하고, 막 이제 당신은 그냥 있으라고, 이번엔 내가 나가겠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할렐루야. 장로는 안 하겠습니다. 전 선교를 가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가 막 장로님 안 시켜준다고 막 싸우잖아요. 저는 직분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가야 됩니다.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막 상상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으로 복음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복음의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랑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질문에 답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짜는 아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크리스찬 신앙이 수준이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 신앙, 신앙의 초보,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저 나만 잘되기 위해서 산다면, 내 출세, 명예, 성공, 나만 부자, 나만 잘되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만 잘되고 그것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수준이 높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웃에게
선물을 해보십시오. 감동을 받습니다. 비싼 거 한번 해보세요. 감동 받을 거예요. 굉장히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고 내가 주님 받은 은혜와 사랑 나눈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람과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사람을 때렸어요. 상해를 입히고 그 사람이 몸이 다쳤어요. 심지어는 장애인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중직자다, 그 사람이 알게 됐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은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 잘 안 돼요. 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는 점점 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상대주의가 팽배해지고 핍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세상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사가 필요할까요? 막 대단한 막 은사가 필요할까요? 뭐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권세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전도가 계속해서 막혀질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핍박이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밖을 안 나가고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핸드폰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라는 상대주의가 만연해지는 세상이 되면 전도는 되지 않아요. 그때 사랑으로 복음의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다가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입니다. 근데 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데 한 아주머니가 그 사람들을 밀쳐내고 예수님 앞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 창피함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낮은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높은 곳 아니에요.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 골짜기. 마른 뼈들이 있는 곳.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막 권세와 은사로 호령한다고 마른 뼈들이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 막 재난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서 은사로 막 한다고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복음의 장애물들이 아주 교묘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정부의 탄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법이 생길지도 몰라요. 코로나는 계속해서 더 심해지거나 제2의 팬데믹이 올지도 몰라요. 사회 구조, 핍박, 기존에 있는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정말 힘든 것은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해지는 심령. 완전히 그냥 세상의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 권세가 아니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들은 다 그 모든 장애물들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에게 가서 막 방언해보세요. 전도 안 됩니다. 제자 훈련 받으러 가자고 해보세요.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복음의 장애물을 돌파하라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 무슨 말이죠? 나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이기심, 욕망,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여기 거의 다 암송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가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나의 육적인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무욕,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식욕에, 성욕에, 소유욕에, 명예욕에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이기심,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했어요. 서기관의 질문이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서기관의 질문의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깍듯하고 예의 있고 정말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자세 아닙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3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뭐라고 그러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의 질문은 조금 예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동전을 갖고 와서 가이사에게 바쳐요 말아요, 이것도 예의가 없었어요. 공격형이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의 자세 아니에요. 예의가 없었습니다. 까칠하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서기관이 32절 보십시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33절 또 뭐라고 그러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또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모든 예배보다, 헌금보다 그것이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기심 버리고 욕심 버리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마라.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서기관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왜 칭찬하셨을까요? 모여있는 공격형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제사, 그러니까 예배, 제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외형적인 제사, 제물 이런 거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름등불 들고 있는 처녀들이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은 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번, 제가 한국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1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주일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 매일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목요 찬양 예배, 화요 찬양 예배, 뭐 성령 집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당시로 치면 제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헌금,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추수감사헌금,
목적 헌금, 이 헌금도 얼마나 많아요. 헌금 봉투가 교회에,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건 좋아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는 계속 가는데, 교회 계속 가고, 헌금도 많이 내는데, 제사와 제물은 그렇게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좋아요. 예배 많은 거 좋아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성공해서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아무도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으로 복음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세 번째,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참 이 찬양 가사가 은혜가 돼요. 주님께 아낌없이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복음 8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러죠?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